제가 지금 에베소서를 읽고 있는데, 제가 터키에 있을 때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모이고 또 외국 분들이 모이는 국제교회가 있어요. 그 국제교회에서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간 다음부터 어떤 분이 설교를 하면 항상 에베소서를 하세요. 한 단어나 한 구절. 그래서 5년 동안 있는 동안 5장까지 하는 걸 봤는데 저보다 먼저 계신 선교사님이 그 전에도 계속 에베소서였대요. 그래서 저는 안 끝나고 오는 그 에베소서를 그때는 잘 몰라서, 아니 왜 이렇게 에베소서를 저렇게 붙들고 계시나. 근데 목사님도, 김병 목사님도 이전에 에베소서를 그렇게 길게 하셨던 걸 생각이 나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에베소서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이유는 이 에베소서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이렇게 계획하신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기에 그렇게 에베소서를 붙잡고 계십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에베소서를 묵상했고, 지금 저희는 에베소서 6장 중에 4장에 와 있어요. 4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변함하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감성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 안에 이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분이 있는데, 그 부르신 그분 앞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그래요.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은 내가 주 안에 갇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모든 것이 행동도 만남의 자유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어떤 것도 다 이렇게 제한되는 공간에 있는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복음의 그 바울이 받은 부르심이고 그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갇힌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있는 자유한 자들에게 이렇게 권할 수 있는 능력이고,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권해지고 있고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그래서 모든 온유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겸손, 온유, 오래 참아서 서로 용납해야 되고 하나가 되라고요. 하나가. 왜 이렇게 하나됨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렇게 간곡하게 처음에 이렇게 당부하셨을까요? 하나됨. 그 에베소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 문화권 속에 히브리 문화권이 충돌하고 있고, 또 세상의 가치관과 그런 어떤 말씀, 성경적인 가치관들이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 것이 지금 에베소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게 너희가 하나 되는데 힘쓰라고, 평안의 문양,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는 거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이 유대인들을 볼 때, 유대인들은 뭐가 좀 까다로워. 우리가 지금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율법이고 무슨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음식은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그러고, 뭐 이런 걸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할라인들이 할 때 예수 믿는 걸 왜 저렇게 복잡하게 믿지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에베소 헬라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몰라도 너무 모른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건가? 저렇게 믿는 거,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건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한 일인데 가까이 하면서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게 나쁘냐 옳으냐 그런
그런 차이가 아니고 이렇게 삶에서 나오는 경험과 그런 배경, 또 문화, 환경에서 오는 그 차이로 보는 관점이 다른 건데 우리도 이런 차이들 때문에 쉽게 틀렸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부간에 그렇게 얘기하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학교에서도 우리 친구들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이민 목회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한번 제가 눈치를 살피고 어렵게 된 일이 있었는데 김장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김장할 때 다들 타국에서 서로 예수님 믿으면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고 이렇게 좋을 땐 좋지만 가까이에서 일하다가 보면 이렇게 다투는 일이 생깁니다. 문제는 고춧가루 양을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고 젓갈을 어떤 젓갈로 쓸 것이고 그 양이 문제입니다. 그거를 말을 좀 주장하게 세게 주장하시는 분대로 그게 진행이 됐는데 김장김치 먹을 내내 고춧가루가 덩어리째 나오면 그걸 계속 이거 뭐라고 이렇게 나온다. 김치 색깔이 너무 많이 젓갈을 부어서 색깔이 너무 안 예쁘다고 뭐 이제 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저 들으라고 더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입장이 난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비판을 하다 보면 고집이 생기고 약간 말을 좀 공격적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벽이 생기고 약간 이렇게 분열이 생깁니다. 지금 우리 네팔 친구들이 밥 해주는데 우리 불고기 얼마나 맛있어요. 그렇게 해서 밥이랑 뜨뜻한 밥에다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이 힌두 문화권은 처음이래요. 저도. 근데 소고기를 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가까이에서 뭘 잘해주려고 그러고 뭘 더 잘해보려고 하다가 보면 이게 문화권의 차이, 또 서로 경험의 차이, 배경의 차이 때문에 그게 다툼이 되고 또 그것들이 또 고집스럽게 되고 또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분열돼서 2000년 동안 이렇게 왔고 우리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분열되고 또 여러 가지로 분열되지만 교회가 조금 더 분열될 때 이렇게 심각한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그 이유들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각자 이렇게 주장해버리면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분열이 참 심각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 사회 전체가 하나 되는 일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는 게 중요하다. 교회가 하나 되지 않으면 이 교회의 영향력은 크기 때문에 이 사회는 점점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또 사회의 윤리나 도덕적인 건 해이해지고 영적으로 타락하는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교회로 무엇에 힘쓰고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이렇게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제가 남북 통일과 북한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막 기도를 열심히 했었는데 교회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부터 이 기도가 희미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하나 되지 못할 때 우리 기도도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들의 하나됨 그 하나됨으로 이루어가며 나갈 때 나가기가 어렵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건물이나 그런 제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몸으로 성령 안에서 성교 공동체라는 그런 부르심을 받고 있고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 나이도 그렇고 도덕적인 가치관 또 어떤 환경적인 거 뭐 지적인 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부족한 우리들이 주장하면 교회 안에서는 깨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처음으로 에베소 성도들에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 서로 용납해야 된다. 힘써 지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2절에 모든 겸손과 그래서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당시 에베소에서는 종이 갖는 태도지 자유인이나 주인들이 갖는 태도는 아닙니다. 이런 겸손한 주인이 도리어 이런 겸손한 태도를 하는 건 우리 말로 체면이 말이 아닌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교회에서 약간 이렇게 시험에 드는 것 중에 하나, 상처받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나를 이렇게 대접하다니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교회에서는 아주 위험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아주 위험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되는 덕은 겸손입니다. 네, 겸손은 우리가 참 겸손하려고 애써도 속에 우리의 교만함들이 이렇게 응어리가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 스스로. 근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겸손, 그분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계속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비우는 거, 그런 태도가 겸손한 태도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렇게 살아간 존재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게 할 때는 가는 곳에 다 이렇게 평화가 있더라고요. 우리 부부간에도 평화가 있고 다 이렇게 평화가 유지되는데 제 거를 조금 주장하고 좀 강하게 밀고 나가려고 하면 뭔가 평안이 깨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겸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의 미션 안에 이렇게 세워지는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런 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온유는 이렇게 좀 무기력하고 이렇게 매가리가 없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힘도 있고 능력도 있지만 그걸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조절하는 겁니다. 이렇게 통제하는 겁니다. 함부로 말도 안 하고, 그래서 화가 날 때도 이렇게 뭔가 심호흡을 하면서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긴장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험악한 분위기를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잠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들, 그런 게 온유한 마음입니다. 이 온유한 사람들은 좀 우리가 봤을 때 좀 느려 보입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근데 네, 그 안에는 이게 이 모든 교회 공동체나 우리 가정 공동체나 이 일의 중심에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하신다,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좀 이렇게 기다리는 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것이 온유한 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온유하고 겸손한 거가 우리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앞에 1장부터 3장까지의 교리 부분을 믿는 거가 더 어려워 보이지만 쉬운 것 같고, 이 뒷부분의 실천 강령에 대해서가 쉬워 보이지만 막상 우리 삶에 적용하기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가 있다면 잘 참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도 잘 참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이게 참다 폭발하는 게 가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결코 이렇게 순간에 다 하려고 하지 않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이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렇게 참는 거. 부부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참는 것 같습니다. 그 참고 해서 터트리는 거, 그게 그건 아니고 잘 참고 기다려주는 게 부부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참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다가 터트리는, 그래서 과거까지 다 들춰내는 건 아니고 참고 기다려주는 게 제일 중요한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참는 것이 제일 귀중한 그런 덕목인 것 같습니다. 잘 참아주는 것.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답답한 하나님, 언제까지 참아야 되나?
계속 참으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이거 제가 한번 교정하고 제가 한번 이렇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계속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참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참아주는 게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드는데 아내가 좀 부족해 보여도 우리 미션 공동체에서 남편분들은 또 참아주시기를 부탁하고 또 우리 남편이 뭔가 허술해 보여도 우리 아내 되는 분들은 또 기도하면서 참아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엄마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더라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태도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기다려줄 수 있다면 우리는 교회로서의 부르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이 잘 사용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결론이 서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죠? 용납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대요. 그래서 아마 우리 부부가 다르고, 우리 부모와 자녀가 다르고, 성도들이 서로 다른 것이 이렇게 포용만 된다면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헌금이 많은 교회, 또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 또 성도들도 많고 성공했다라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들도 그 교회의 평안과 바꿀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래서 어떤 지역이나 이념이나 어떤 학력이나 이런 모임으로 모여지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사랑으로 용납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선교하는 공동체인데 이 선교나 구제에 놀라운 아주 엄청난 프로젝트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미션교회의 평안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션교회 하나됨과 우리 미션교회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지키게 하는 이 평안과 하나됨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이렇게 그걸 단장하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사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겸손하고 온유함, 오래 참음, 하나 되는 일, 평안 가운데로 부르시는 주님께 이렇게 주님 오신 날까지 이렇게 순종하는 게 가능할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오늘 나누지만 제가 알거든요. 가능하지 않은 거를 저 스스로. 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전하는데 그리스도를 옷 입고 말씀이기에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 속을 알거든요. 이건 내 능력밖에 일이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부르심 분, 그 부르심을 우리를 불러주신 그분을 바라볼 때 이 능력들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는 저는 이렇게 봤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가 체크리스트로 봤어요. 그래서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세례도 많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네, 저희가 하나됨, 평안 이것들이 깨져 있는 것들 상태들은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알거든요. 마음이 불편하고 감정이 요동치고 우리의 의지들이 고집스럽든지 나약해지든지 하여튼 어떠한 걸 통해서도 이런 것들이 끼어진 상태를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몸이 하나지. 내가 한 몸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몸된 교회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그리스도 몸 안에 있나? 내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나? 몸이 하나요. 그 한 분 안에 들어가 있나? 그거. 그 다음에 또 성령도 한 분이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동일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데 제가 그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나?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듣고 있나?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 이거 온유함과 또 겸손함과 오래 참음과 하나됨으로 또 서로 용납함으로 이런 것들이 다 교회 지체들 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으려면 내가 한 몸 되신 그리스도 몸 안에 속해 있나?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있나? 저는 가끔 이제 그럴 때 천국 소망,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 앞에 섰을 때 그걸 하면 이렇게 잘 비워질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분 앞에 가는 이거 진짜 하찮은 일인데 그분 앞에서 볼 때 그러면 내가 그 천국 소망이 있나? 내가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있나? 아니면 이 세상의 거를 너무 많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우리의 부름받은 자의 그런 마음의 그 성품들이나 그런 마음의 상태들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기서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내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나?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마음대로 그냥 가는 거 아닌가?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나? 그리고 믿음도 하나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하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믿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 창조하신 아버지, 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그 믿음이 있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임마누엘 성령님에 대한 믿음이 있나? 그리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마지막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부활과 영생에 대한 그 믿음이 나한테 지금 움직이고 있나? 이래야지 우리 안에 겸손한 태도가 나오고 온유함이 나오고 이 우리가 자기의 의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에 대한 믿음 이런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세례도 하나요. 세례는 이렇게 잠기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영과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렇게 잠겨 살고 있나? 아버지의 영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이렇게 잠겨져 있나? 그런 거를 우리가 체크해보고 또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이 만유의 창조주가 계신데 이 만물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우주 만물, 그분이 지으신 만물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위에 계시고 그분이 만유를 통일하시고 있는데 모든 만물을 이렇게 관통하고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다 알고 계시고 만유 가운데 그렇게 충만하게 계신데 내가 그분한테 이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만유의 아버지신 그분이 나를 다 알고 계신데 내가 그분한테 찬양을 돌리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 되도록 부르심을 받고 평안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저희가 많은 기도들이 있지만 내 마음이 그 평안 가운데 서로 용납할 수 있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그것들로 준비될 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계속 6장까지 어떻게 세상 가운데로 나가는 것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내 안에 어떤 상처나 그런 원망거리나 시비거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항상 이렇게 꿈틀꿈틀거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말씀의 물로, 성령의 물로 이렇게 씻고 정말 때론 힘들고 어렵지만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하도록, 온유하도록, 오래 참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빚으시는데 우리를 맡겨드리고 아프지만, 깎아낼 때 또 아프지만 또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 맡겨서 우리가 그날 아름다운 그리스도와 함께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의 그 자리에 이렇게 딱 들어가는 놀라운 그런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그런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